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은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은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도끼를 눌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 대상을 두 부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멀리 있는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멀리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전쟁을 할 때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요, 그 성읍이 화평에 화답을 해서 항복을 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평을 거절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서 전쟁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만 죽이고 여인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또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멸하지 말고 탈취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민족들, 그 성읍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 있죠. 17절에 나오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진멸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멀리 있는 성읍들과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을 구분하셔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셨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지리적인 접근성과 그에 따른 영향력 때문에 다르게 처방을 하신 거다, 조치를 취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깝게 있는 민족들은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민족들은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고 멀리 있는 민족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은 영향력을 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살려두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고 설명들이죠. 예, 일리 있는 설명이고요. 실제로 맞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성읍들의 영향력보다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는 적들에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엄하게 대하여서 그들로부터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덜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요원한 사람들에게서 시험에 들거나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죠. 오히려 사이가 요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도 서로 예를 갖추어서 대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든가 또 그런 정도의 관계를 맺죠. 안 좋은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가 가까운 경우는 어떻습니까?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안 좋은 영향력도 가까운 사이에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부부 관계가 그렇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영향력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와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과 먼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다르게 대하라고 한 이유는 이러한 거리적인 문제나 영향력에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거리적인 문제나 또 그에 따른 영향력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진멸하지 않아도 되는 그 멀리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읍들은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아닙니다. 자, 15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입니까?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도 되는 성읍들은 맞지만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성읍들은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진멸해야 되는 성읍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격하게 대하여서 진멸해야 되는 그 성읍들은요, 특별한 성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의 것 삼으신 땅이죠. 바로 그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살도록 주신 것이고, 바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바로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은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분명히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주시키셨던 것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한 땅을 선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 땅으로 이주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온 열방에 나타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이 온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 자기가 택한 민족들을 이주시키면서 계획하신 그림이었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에 맞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뒤틀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나안 땅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이 어두워서 망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됐고요, 그 우상 숭배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는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동일합니다.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온 세상들이,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점에 주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과 동일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망가지고 뒤틀리고 무너져 있어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드러내게끔 계획하시고 또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요, 온 열방이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흠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흔적을 지워 나갈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저는 동일한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을 해서 진멸을 하고 이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흔적들,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의 흔적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뒤틀리고 왜곡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들의 거룩하고 복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각별하게 가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요, 우리 안에는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방적인 생각들과 문화들을 분별하여서 주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고 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환히 조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여서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세계 열방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일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 또 관료들과 또 우리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한국 교회가 이 기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이 정련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고쳐나가야 될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무너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세상 열방에 드러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친히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정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의 양육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